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원래 18절이지만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종택 전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럽지요. 여러분 CD를 구입하셔서 계속 차 안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두 번째 기적 시리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씩은 이름 때문에 갔다가 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가래떡에는 가래가 없고, 가래가 있으면 안 되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천사병원에는 천사가 없고, 청바지인데 청색이 아니고, 대포집에는 대포가 없고, 폭탄주에는 폭탄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들으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벳과 헤세드의 합친말로 풀어 쓰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The House of Mercy라는 뜻입니다. 이 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여러 개 나 있는데 그 중에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던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양문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던 곳이면서 동시에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 출입을 하던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귀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신비하게도 어떤 병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연못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연못으로 유명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온천에 가면 온천물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 연못이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것 같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참 고마운 연못이라 그래서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정말 고마운 연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조건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웠던 사람이건 아니건 연못이 잠시만 졸업장 내봐요 라고 받아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주인인지 하인인지 신분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아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참 자비로운 연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연못은 이름만 자비로운 연못이지 실제로는 전혀 자비롭지 않은 연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는 줄 알고 사 먹었다가 붕어가 없는 실망감처럼 자비의 연못, 자비의 집에 자비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은 아무 때나 누구든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nytime, any people, whoever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언제든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 줄 때에
그 순간에 가장 빨리 달려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말끔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연못은 자비로운 연못이라기보다는 가장 달리기 빠른 사람을 위한, 한 사람만을 위한 연못이라는 겁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모든 수많은 병자를 위한 연못이 아니라 병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건강한 병자만 뛰어가서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은 공평한 연못이 아니라 차별의 연못이었던 거죠. 하다못해 달려갈 건강이라도 없으면, 돈이라도 많으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 나를 저기에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는 권력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나중에 와서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지만 누구를 위한 연못이냐면은 가장 건강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었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연못이었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연못. 이 연못이야말로 철저한 오늘날 세상과도 같은 계급주의가 통하는 연못이었다는 겁니다.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었고, 가장 힘이 센 사람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독재적이었으며 가장 냉정하고 가장 차별적인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철저하게 내버려진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입니다. 옛날에도 아픈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병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병자. 그러면 다 통하는 사람. 이 병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38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 연못가에 누워 있은 지가 38년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 번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천사가 자주 내려오지 않는 것은 당연할진데, 그렇다면 그런 수많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봐서 꽤나 오랜 세월 이 연못가에서 기회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병이 건강한 걸로 따지자면 가장 뒷줄에 서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아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구할 만큼 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신분증을 내어서 그 서열에 따라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아프기로 치자면 네로라 하는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중에서 가장 아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기회를 계속 엿보면서 혹시 자기 차례가 올까 기다리다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자기처럼 아파서 이제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자기에게 기회가 올까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부 병이 있는 아픈 사람들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하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 얼마나 힘든지 서로 아는 처지의 사람들로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뭐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너 먹어라, 서로 먹어라, 나누어 주고 챙겨 주고, 얼마나 아프냐 서로 상처를 싸매어 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돌봐주면서 가족도 버렸지만 더 친형제처럼 그곳에서 같은 아픈 사람끼리 부비면서 살았을 겁니다. 밤마다 달빛 아래서 고통 때문에 잠이 오나요? 밤은 더 아프죠. 아픈 사람은 밤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밤 달빛 아래서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겠지요. 당신은 어쩌다가 병이 났수? 하면 그때부터 밤이 다 새도록 자기의 이야기, 기구한 자기 운명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러다가 서로 울다가 눈물 닦아주기도 하고 친형제보다도 더 살갑게 그렇게 지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했겠죠. 우리 병이 나으면, 병이 나아도 서로 모른 척 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한 동네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서로 의기도 투합했을지도 모르고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은 점점, 천사가 내려오는 날은 점점점 길어져서 실망이 점점 짙어질 때에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입담 좋은 한 사람은 그 밤에 짓궂은 농담을 풀어내면 사람들의 얼굴이 둥근 달처럼 환해지는 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산그림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앉을 즈음에 누군가 외마디 소리를 외칩니다. 물이 움직인다! 천사가 내려왔다! 그 순간 그 연못은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적분이었습니다. 어제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누워있는 동지를 밟으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제는 그 아픔을 닦아줬는데 오늘은 그 상처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곳에는 친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동지도 없고 함께 하자던 굳건한 약속도 없습니다. 더욱이 가장 아픈 38년 병자가 천사 내려오기 전에는 가장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관심을 가지더니만 이제 천사가 내려온 그 순간에 38년 된 이 병자를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 연못가에는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만 있었지 친구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어 마음은 이미 연못가에 가 닿았지만 몸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 소원이 내 마음에 꽉 차오르는 그 순간이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붕덩 하고 누가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달려가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그런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침묵을 깨고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여러분,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보게들, 내 병이 나았다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는 몸을 더듬어 보니까 그 병이 다 나아버려 자신을 발견하고는 혹시 어제까지 친구였던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또 병이 옮을까 봐 어제까지는 형제였지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쁜 걸음으로 멀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도망을 뒷걸음치며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는 수도 없이 봤는데 한 사람도 되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해. 이것이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일어났던 연못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민 와서 우리 서로 고향 떠난 처지에 서로 의지하고 친구 되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우리가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서로 얘기하죠. 힘들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수도 없이 약속을 해놓고도 정작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면 결국에는 안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나 힘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힘들어. 내 힘든 처지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당신 힘든 줄 알아? 왜 나도 힘드니까 해서 저 사람이 내 힘든 처지를 이해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힘들어도 나만큼 힘든 게 아니라 1년에 한국은 꼭 한번 갔다 와줘야 되고, 여름 때마다 휴가는 다 갔다 와야 되고, 할 건 다 하고 힘든 사람이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힘든 사람이 있어서 벌어지는 격차를 실감해야만 합니다. 평소에 입만 열면 힘들 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에게 조금만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그 기회를 다 꿰차고 와가지고 나 이번에 이렇게 대박 났다고, 그런 좋은 거 있으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 그러면은, 그때 딱 몰랐어? 나는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발을 보세요. 다 오리발들입니다. 얼마나 내밀었는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아픈 사람 심정 이해한다고 그렇게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았던 것처럼, 미국 와서 달라스 왔더니만 한국 사람 해서 서로 한국 사람이 속이겠냐, 한국 사람 심정 한국 사람이 알지 하고 한국 사람에서 믿었더니만 한국 사람이 더하더라.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이 결국에는 한국 사람에게 당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달라스는 달라서 좋다고 달라스로 왔더니만 하나도 안 다른 곳이 이 달라스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 그래도 여러분, 달라스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건 달라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이 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 공평하던가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세상이지만 힘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공평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서로 친구 같다가도 조그만한 이익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원수로 바뀌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제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같이 어려운 시절 보내놓고 언제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람은 이제 나 같은 사람 혹시나 자기 명성에 해를 받을까봐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멀리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가 버리고 그냥 우리는 또 남겨진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만 하면 어떨 때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 자비도 없고 냉정함만 남은 베데스다 이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다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명절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내려오셔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는 것이 표현적으로 맞지만, 저는 지나가시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 속에 예수님은 그 어떤 장소도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가셔도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직통해서 가신 이유는 지나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오랫동안 버려진 한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 발견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지나가시는 길에 유난히 눈에 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그 연못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곳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곳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시는 분,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지나가시는 길에 우연하게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날은 특히 1년 중에서 가장 바쁘다고 하는 명절입니다. 명절은 특히 6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아마 6월절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보고 보통 나팔절 또는 장막절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평상시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되지만 많게는 80만에서 100만 명까지도 명절에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북쪽 갈릴리로부터 저 소아시아로부터 디아스포라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양의 문으로 양을 몰고 들어가는데 인산인해를 이룰 때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복잡할 때였고, 특히 명절이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겹쳐진 날은 정말 복잡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지는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고 나면 평생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 사람, 지금 몇 년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그 절망의 한 사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찾아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 방식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과 성경의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성경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들은 병이 난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왔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들은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가지 못할 정도의 중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백부장이 와서 대신 부탁을 하는 사람은 있었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나갈 만한 병이었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극심한 병이면 대신 예수님께 나가줄 수 있는, 하다못해 가족 없으면 친구라도 있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누워서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력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아무도 옆에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상당히 불쌍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 완전한 혼자됨 때문에 오히려 유일하게 예수님의 관심을 다 온전히 받게 되는,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되는 복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배부른 것이 복이 아니라 배고플 때가 더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배고픈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배고프고 아픈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 중에 오셔도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발견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걸어가실 겁니다. 저는 어떤지를 몰라서 차례로 인사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마치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것처럼 막 청중을 회짓고 가서 한 사람을 딱 잡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깨어질 뻔했네. 그 사람을 딱 잡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제일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 사람에게 가서 붙잡기만 해도 그 사람이 통곡하며 울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는군요. 예수님은 내 마음 보고 계셨군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 가장 중한 병이 누구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누구인지 남들은 몰라. 남들은 사람이 많아서 누가 아픈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돼. 예수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요. 이 사람은 오히려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대에서 만나는 축복을 가장 먼저 받게 된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연못에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 됐네요. 혹시 안 바쁘시면 가만 계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 앞에 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러 오셨지 밀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내가 할 수 있는데 좀 도와주고 밀어주고, 내가 들어가면 연못이 나를 낫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밀어만 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답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으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셨지 병원을 소개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병원 한다 이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이 사람에게 왜 던지셨는지, 내가 낫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낫게 해줄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를 낫게 해주는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아니라 저 연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연못을 더 집착했고, 연못이 나를 낫게 해준다고 오래된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에게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못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못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더니 38년 된 병자로서 자기가 평생 봐온 유일한 치료는 그 연못이었기 때문에 연못을 신뢰하는 것이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아니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연못만 봐왔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연못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이 연못가에 이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버나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6월절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있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얘기가 이미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몰라도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좋은 약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을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가야 성형수술을 잘해서 표가 안 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뿐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못 들으실 리 만무하지요. 38년 된 병자가 못 들어도 어제 새로 온 병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예수 한 번만 만나면 우리 이거 연못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손만 얹으면 다 낫더라고 해서 오매불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풍문으로 들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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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날 고쳐주세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 좀 밀어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어렴풋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앞에 서 계시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치료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치료자시여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시고요,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시고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를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연못에 밀어 넣어주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병자를 오늘 살리기 위해서 오신 치료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물이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못에 물이 여러분을 세상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 마약과도 같은 세상에 그 달콤한 것이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못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물만 들어가면 연못의 물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연못에 들어가서 연못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연못입니다.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 앞에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 샘에 들어가 씻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낫게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는데 밀어주는,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예수 보혈의 샘에 깨끗하게 씻고 치유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죠, 어떻게 장담하고 또 저렇게 책임감 없이 선포해버리나? 제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걸 누가 믿음이라 그럽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소망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연못을 더 믿었던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고쳐줄까? 연못이 너 고쳐주는 걸 원하니? 내가 너 고쳐줄까? 내가 너 밀어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누구야? 내가 오늘 널 도와줄까? 널 고쳐줄까? 널 고쳐줄까? 연못에 밀어줄까? 나를 믿을래? 연못 믿을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나 연못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밀어주지 말고 고쳐주세요. 제 인생의 정답은 연못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연못 바라보고 연못 들어간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연못 1등 들어간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니야, 여기야, 예수님이야,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정답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가 다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밥 먹여주냐고 누가 물을 때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더라. 아니,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대. 예수님 자체가 밥이야. 그 살 좀 뜯어먹고 살면 영원히 산대.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밥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누가 물을 때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똑똑히 말하세요. 예수면 다냐고 물을 때에 예수면 다다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예수가 답이냐 그러면 그래, 예수가 답이지. 예수면 충분하냐? 충분하다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죠. 연못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내 앞에 서 계신데 왜 연못에 미련을 두고 사시나요? 왜 남들 들어가는 그 연못 나도 못 들어갔다고 앙달복달 하나요? 왜 실패자처럼 살아가나요? 연못 안 들어가도 예수 만나면 다 가졌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안 들어가도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날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꿈쩍도 못하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잠시만 혹시 가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침상은 두고 가라. 와서 또 누워야 될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러시죠? 다시 올 일 없다 이거예요. 다시 올 일 없다. 내가 치료하면 재발률 0%다. 부작용도 없다. 후유증도 없다. 재발 염려도 없다. 침상 들고 가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렇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와주는 분으로 믿지 말고 인생을 책임지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분, 아무도 봐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봐주게 되었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고,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아니, 걸어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가능성 없는 병신으로 보였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눈에는 자녀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도 관심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혹시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처럼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미양교회 안에 당연히 아픈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은 치료함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세미양교회 안에 38년 된 병자처럼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소외되어져서 무너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눈에 소중한 사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새벽이 오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자 제자 몇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멀리 있는 짐승이 말인지 소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쪽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멀리에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분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랍비가 얘기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면 새벽이 온 것이다. 우리 삶의 광명한 새벽은 병자를 병자로 보고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보고 못난 사람을 못난 사람으로 봐서는 새벽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병신이라고 할 때에 내 사랑하는 끝까지라도 찾아서 내 자녀 삼아야 되는 자녀라고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큰 사람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짓궂은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이 다 낫는 방법은 없었을까? 다 낫는 방법은 없었을까? 다 낫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움직인다 할 때 한 사람도 먼저 뛰어가지 않고 약속을 해놓고 동시에 가서 연못 주변에 다 손을 잡고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떨어지면 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더라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박장대소하시면서 그게 내가 원했던 거다 라고 하시면서 너네 다 나았다 해주지 않으실까? 나 혼자 살겠다고, 이민 와가지고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옆에 있는 형제 성도도 없다, 누구도 없다, 친척도 없다 밟고 가는, 그래서 한 사람 출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갈까봐 불안한 마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준비됐냐? 38년 된 병자는 빨리 오라고 못 걷는데 야 옆에 끼자. 힘 좋은 사람들이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펑덩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막 출렁일 때 다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오셨군요.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 연못에서 밤마다 예수님 얘기했는데 예수님만 찾아오시면 이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저 천사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낫고 싶은데요, 여기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정이 더 딱해요. 이 사람 먼저 고쳐주고 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럼 네가 낫고 싶으냐?
저도 정말 나아야 되는데 여기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집에 지금 애들도 있고 지금 노모도 있고 나아야 되니까 저 말고 저 사람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럼 네가 낫고 싶으냐? 아이고 나도 낫고 싶은데 저 사람이요. 거기에 있는 100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도 다 저 사람 먼저 낫게 해달래. 저 사람 먼저 낫게 해달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 모르겠다 다 나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멀리 걸어오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형제로 보일 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에 새벽이 밝아온 것입니다. 새벽 같은 교회, 새벽 같은 삶, 새벽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시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하나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예수면 다고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 앞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낫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최병락 목사는 절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들고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보혈에 씻으면 청하게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중한 병이 있어도 이 시간 손을 들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선포한 사람 모두에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고요셉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고 너무나도 좋은데, 만약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찬송 인도는 우리 장종택 전사님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올라가 주십시오. 마이크를 잡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셔도 물론 끝맺음은 제가 할 겁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우리 멘트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함을 받았으니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감사의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리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감사의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리네. 내 영혼이 손을 듭니다. 주로 인해 기뻐 손을 듭니다. 내 주님께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로 인해 기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육신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주님 지금도 제 안에 계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제 삶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다행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 진정한 나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 안에 38년 된 병자같이 소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베데스다 연못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성도를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 대신 보혈의 강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치유함 받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보혈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제단의 첫 발걸음을 한 새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